이제 우리가 성경을 열고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시작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요구하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선언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셨기 때문에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하늘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들이 있고 들에 푸른 숲이 있고 물속에는 고기들이 뛰놀고 들판에 많은 동물들이 뛰노는 이 자연의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태초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천지라는 우주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얼마나 큰지요? 별들은 얼마나 많은지, 은하수 안에도 은하계 안에도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께서 하늘에 펴두신 주의 별들을 보으니 주의 인자가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광활하심과 그의 위대하심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우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시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도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논리와 철학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존재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존재의 힘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말씀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과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이 창세기 1장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2절에 와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여러분이 그 많은 은하의 세계 가운데 수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시고 지명하여 찾아오신 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굉장히 커 보이죠. 여러분, 지구 그러면 4만 킬로 둘레가 되는 어마어마한 큰 유성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태양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별입니다. 그거보다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눈에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지구를 보면 조그마한 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광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슴에 안고 성령님께서 이 우주를, 특별히 지구를 운행하시느니라. 마치 암탉이 결란을 그의 품에 안고 굴려가듯이 하나님이 지구를 안으시고 성령님께서 지구를 안으시고 그의 가슴 속에서 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이 지구 안에는요 혼돈이에요. 아무것도 질서가 없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빛도 없는 어두움, 이 지구를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품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아침 우리 좋은 교회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인 것 같죠? 그렇지 않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시고 앞으로 이 아침에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아름다움도 아니었고 우리의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작정으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오셔서 고에 무질서하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있는 이 지구를 성령님께서 그 품에 안으시고 운행하기를 시작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하는가? 성령님이 운행하는 곳에. 여러분이요, 시장 바닥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번 떨어져도 돌짝밭에서는 아무것도, 길가밭에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를 결실하듯이 여러분,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환영하며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는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플러스 전기가 흘러가는 곳에 마이너스 전기가 흘러가는 곳에 합할 때에 거기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굉장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운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터인데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나를 에워싸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주시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품 안에 들어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내가 주의 마음에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 나를 포옹하여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있는 이 지구를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분노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는 갈등이 있고, 내 안에는 잘 정리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며,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 안에 허무함이 가득한 이 심령 속에,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옵시고, 그리고 내 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 주의 말씀은 살았고, 주의 말씀은 운동력 있고, 주의 말씀은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감화와 감동으로 운행하고 계실 때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두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역사하는가? 성령이 운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돌짝 같은 내 마음, 길가 같은 내 마음,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내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을 만큼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나 첫째 날 만든 이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빛이 아닙니다. 밤에 빛나는 달빛이 아니고 별빛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기불빛도 아닙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자연 채광입니다. 이거는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이 빛들은 벽을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빛입니다. 불완전한 빛입니다.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은 완전한 빛이 아닙니다. 막히면 그림자가 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막히면 어둠이, 반대편에는 어둠이 있게 되어 있는 이 자연의 빛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빛을 만들기 전에 24절에 나오는 빛을 4일차에 만든 이 빛을 만들기 전에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어라. 여러분이요, 달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어라. 자연의 빛이 있기 전에 빛이 있어라. 이 빛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입니다. 그러나 이 빛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참 빛 되시는 주님,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 빛이 온 것입니다. 이 지구에 다른 별에는 없습니다. 달에 가서 생명의 흔적을 아무리 찾아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그 어떤 별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우주선을 보내어 생명이 있는가, 생명의 흔적을 찾았지만 생명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지구 안에는 또 다른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세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큼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라고 바꾸어 놓고 제가 읽겠습니다. 1절을 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같은 동의어들이 몇 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이니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전부 예수님은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빛이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안에 빛이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창조의 전날 이 우주 속에 임재하신 겁니다. 이 지구 안에,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운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1장 3절은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서는 빛으로 왔다라고 말하죠. 요한은 이것을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 다른 말로 생명으로 오신 생명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냐면 지금 파로의 밑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넘어오는 사람들,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을 3절에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들은 누가 신이었습니까? 저 에집트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태양입니다. 저 로마의 신은 누구입니까? 바로 태양신입니다. 여러분이 온 세상의 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태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태양보다 더 높으신 영원하신 예수. 그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태양은 그림자도 있고 태양은 사라지지만, 자연의 빛들은 사라지지만 이 빛들보다 먼저 계신 예수,
그러므로 유일하신 예수, 생명 예수, 위대하신 예수를 누가 말하고 있냐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과학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요, 이 생명 예수가 우리 안에 옴을 환영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임재하는가를 방법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가라사대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나님은 어디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은 철학이나 어떤 진리나 어떤 높은 어떤 현상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내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가 인격자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는가?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심장을 만드신 이가 느끼지 아니하겠는가? 우리의 머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시겠는가? 다른 말로 그는 보시고, 그는 들으시고, 그는 말씀하시고, 그는 느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명입니다.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르다가 내가 있으리 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단순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도 말씀이었죠.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죽은 자에게 일어날지어다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가며, 배의 풍랑을 보고 말하기를 잔잔하라 말씀하시니까 풍랑이 잔잔하여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의 어둠을 아시는 주님, 내 영혼의 절망을 아시는 주님, 이 캄캄하고 칠흑 같은 밤, 이 어두운 밤에 주여 나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질지어다라고 할 때 홍해가 갈라지듯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듯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안 생겨. 야, 너는 빨간색이 좀 너무 징그럽다. 너는 이제부터 파란색이 될지어다. 가만히 있는 거 봐요. 뒤지게 순종 안 하죠. 누가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내가 굉장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아담, 아담, 먼지예요. 먼지가 얘기했다고 얘가 들어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주의 인내함이 너희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온 아시아에 퍼지고 너희의 믿음의 역사들을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환영하노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목사가 얘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창문을 열면 태양을 보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사님이 얘기하면 100% 믿습니다. 손 들고 아멘. 확실하게. 잠깐 이건 사진 찍어놔야 돼. 손 내리시고. 여러분, 목사가 얘기할 때 무시하지 마세요. 젊은 목사가 설교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가 투박하다고 해가지고 촌놈이다라고 비난하지 마세요. 목사가 세상 공부 많이 안 했다고 해서 우리 목사 무식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조금 머리가 허해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주책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이거를 좋은 말로,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말할 때 잘 믿으세요. 우리 성가대도 아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요쪽 줄 아멘? 요쪽 줄 아멘? 점점 강도가. 이쪽 줄 긴장하셔야겠어요. 이쪽 줄 아멘? 이쪽에 이제 우리의 강력한 부대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줄 아멘? 저 맨 끝 줄 아멘? 이렇게 올라다가 한국선이 이렇게. 역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야. 포지션이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지금 포지션이 이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내가 말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짠! 이거 칼이에요. 칼인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져야 이 칼이 수술을 해요. 그런데 이 칼은 그냥 놓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리한 칼날 같고 좌우로 날선 칼 같아요. 이 칼은 의사의 손에서만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 능력이 IA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가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었던 말씀이 그때는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나를 도려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격려하기도 하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와,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4절. 이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장 14절부터 18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리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로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4일차 하나님은 뭘 만들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태양을 만들기 전에 첫날 빛을 만들었어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드디어 하늘의 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완전할까요? 예수보다 더 완전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보다 뛰어난 분 없습니다. 예수보다 더 완전한 것 세상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태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영광스럽다 할지라도 가리면 가리워지는 거예요. 가리워지면 어둠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들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는데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그리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모든 인간사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태양 아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태양 아래 사는 사람 모두가 다 어제가 있고 내일이 있고 탄생이 있고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빛, 생명의 빛 안에 사는 사람은 영원합니다. 생명의 빛 안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아름다움을 세상에 주셨는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태양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어도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는 그림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빛으로 통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가 좋다 할지라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빛보다 우리는 더 놀라운 생명의 빛 예수 안에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유한 사람도 없고 거기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와 희락과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나라보다 더 좋은 예수 품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세상 빛은 굴 속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 속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빛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굴 속에서의 기도도 듣습니다. 땅 위의 요나의 기도, 바다 깊은 곳에서의 기도도 들려지는 이 아름다운 생명의 빛, 바로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 영광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막의 문을 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빛이 가득. 자, 이때는 아멘도 한번 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가득. 이 양쪽에 잘 안 들려요. 역시 중앙 통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광화문이고요. 제일 중요한데요.
모세가 성전의 문을, 성막의 문을 쫙 여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쇠키나가 가득. 좀 길게 하면 안 돼? 조금 더 써. 하는 길에 1초 아멘 하지 말고 그래도 한 5초 정도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조금 되긴 되는데 벌써 끝나야 되네 설교. 우린 꼭 뭐 좀 될라 그러면 끝내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기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 있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빛 가운데로 어둠에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찬란한 광채가 쫙 나는 순간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난 다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실까?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어떤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밤모섬에서 주일날 하늘이 열리며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니 이런 모습이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팔은 풀무에 연단된 빛과 주석과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오른손은 7뼈를 잡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요한이요. 밤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냐면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내리는데 이게 또 아멘 하자고 그러면 또 안 되겠고, 아니 한 번에 한 번만 하지 자꾸 하면 이게 또 싸구려가 되니까 우리가 비싼 것은 좀 나중에 하고 비쳤어요 하기 전에 감춰야지. 비쳤어요. 그런데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노상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사울이 달려가고 있을 때 정오였습니다. 낮 12시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그 시간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 앞에 흰옷 입은 한 사람이 섰는데 그 얼굴의 빛이 그 눈을 가리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 날빛보다 더 밝은 전국, 그죠? 이 땅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예수, 그 예수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마다 모습이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이 두드리고 아무리 그림 그려도 그건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지워. 그거 지울 거 못하라 그래. 아침에 두드려 받고 저녁에 와서 그게 안 지워질까봐 크림 생크림 또 그냥 이따게 떡지 붙여놓고 또 이게 녹기를 기다려. 그리고 또 바르고 또 지우고 이르기를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솟아나는 검버섯은 막을 길이 없네. 솟아나는 기미는 막을 길이 없고 세월은 세월 앞에 장수 없다고. 세월 앞에 좋은 화장품 없다. 근데 그거는 물어봐야 돼. 그 장 여자 있잖아. 장미? 아니 장 뭐 있잖아. 아니 그는 나이가 60, 70 다 된 여잔데
먼저 번에 한번 나와. 어머, 피부가 어쩜 깨끗해가지고 돈 들여서 두드려 받고 그냥. 여러분 그거 얼마씩 들어가는 줄 알아? 1년에 최하가 몇 억이 들어가는 거야. 몇 억씩 갖다가 바르는 거야. 그래도 숨 딱 떨어지면 시커매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모세는 어땠는 줄 아세요? 40일 금식하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팍 나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40일 동안 그 산에서는 세수도 안 했는데, 따라합시다. 세수 안 해도 빛나야 빛이다. 두드려 발라가지고 빛나는 것은 화장빨입니다. 뜯어 고쳐서 이쁜 것은 성령 수술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화내야지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이 그것입니다. 태양빛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태양빛을 계속 쬐면 피부가 늙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농부들 보세요. 얼굴이 금방 늙어버리고 말아요. 태양빛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얼굴 빨리 상합니다.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어디요? 영원한 그 생명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에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예수는 생명의 빛입니다. 치료하는 빛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을 몰아내며 근심을 몰아내며 죄악을 몰아내는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전절 아침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빛 대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이 지구에 오셨을 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1장 4절의 말씀.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 이거를 가지고 좋다. 그거 가지고 좋다. 일어나실래요? 뭐 이왕 하실 거. 저하고 둘이서 같이 합시다. 문 권사님 일어나세요. 앉아서 뭐 그렇게 일어나셔서 하시죠. 내가 하면은 권사님도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나는 문성자 권사님 굿. 아니 그러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지. 나는 문성자 권사님 굿. 감동이야. 여러분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 예수 있는 사람들 You are good.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당신 아름다워. 당신 최고야. You are good. 근데 손가락을 좀 써요. 이거 돈 세는 데만 쓰지 마시고 맨날 이거 요즘에 여러분 쓰지 못했죠? 돈 셀 일이 별로 없어서 긁는 일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른손이 지금 이게 다 망가졌어. 이거 가지고 돈 세는 데만 오른손 쓰지 마시고 이거 쓰지 마시고 이제 You are good. 난 당신 너무 좋아. 자, 옆 사람하고 4명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시작. 네. 부부간에 온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잔뜩 싸우고 오늘 아침도 안 해줘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억지로 온 사람 있죠. 이런 사람에게 오늘 회복의 역사가 난 당신 좋아요. 시작. 나는 당신 너무 좋아. 할렐루야.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사람. 돈이 없어도 아직은 어때요? 아직은 공허하고 아직은 혼돈이 있고 아직은 어둠이 있어도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좋으면 그 다음부터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나는 좋은 교회 성도님들 약간 좀 창피하긴 해. 좀 이상하긴 해. 나도 알긴 알아. 뭐 성질 못된 거는 그건 내가 인정해. 그거 그냥 꼬집고 난 그것 때문에 안 해 그러지는 말어. 뭐 때문에 나는 아직 어둠도 있고 아직 뭐도 있어? 공허함도 있고 아직 혼돈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좋아요. 시작.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좋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가 좋았으면 갈 때 이렇게 하고 가시고, 만약에 오늘 설교가 죽쓰고 재미 뒤지게 없었으면 이러고 가시면 돼요. 오늘 갈 때 여러분 하나하나 확인하고 아예 둘이 앉아서 부부간에 앉아가지고 난 이걸로 할 거야 그래.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창피하게 그러지 마라, 티나게 그러지 말라 하고 손 탁 치는 사람 있네. 아이고야, 그 부인 때문에 겨우 사는 거야. 오늘 가시면서 나는 목사에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서로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창조가 시작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